자, 우리가 주일 남자의 시간에 뭘 살피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살피고 있어요. 십계명 살필 준비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 잠깐 복습을 하면은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라. 제2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다면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겠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에 또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를 공경을 하라는 말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돌을 빼앗겨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다시 볼 수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목숨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빼앗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이란 말은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폈고, 이제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를 하나님이 도둑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절도예요. 경찰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5대 범죄를 몇 년 동안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제1위가 절도예요. 도둑. 그 다음에 제2위가 폭력, 3위는 강제추행, 4위는 강도, 5위는 살인. 이 범죄 가운데서 절도, 도둑죄가 가장 많은데, 이 도둑의 죄가 많은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늘 먹고 살기 힘든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절도가 많은가? 그건 아니에요. 절도가 많은 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편히 가려고 하고 쉽게 가려고 합니다. 또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늘기를 원하고 남의 이익을 탈취하고 싶어하고 공짜를 좋아하고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도는 이런 본성과 원천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설교를 하겠어요. 하루는 닭과 개가 싸움을 하다가 이제 밤의 여신이라 불리는 달림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닭이 개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림, 최근에 이 개는 도둑을 봐도 짖지를 않으니 이 개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가 닭을 고발합니다. 요즘 이 닭은 새벽이 되어도 울지를 않으니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달림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왜 개가 짖지 않는지, 왜 또 닭이 짖지 않는지 한번 너희의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 닭이 대답하기를 내가 새벽마다 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어서 아침밥을 짓게 하고 출근 시간에 늦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요즘 사람들은 방마다 시계가 걸려있고 핸드폰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고 또 가족들까지 전부 다 알람을 설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벌려 짖는 것은 우리 집에 사람이 올 적마다 짖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올 때만 짖는 것이 내 책임인데, 요즘에는 우리 집 주인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도둑이 되고 말았으니까
집에 사람들 올 때마다 짓는다면은 나는 하루 종일 짓다가 내 볼일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예 짓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씁쓸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전부 다 뭐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도둑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도둑놈입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이 8계명에 자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도둑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 도둑의 기준이 애매해요. 뭐가 도둑인지 또 뭐가 도둑질이 아닌지 그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세상의 법으로는 딱 잘라서 남의 것 취하면 도둑질이지만 성경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훔치다, 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래 가져가다,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 그리고 옆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훔치는 것, 또 주인이 안 볼 때 몰래 가져가고 속임수를 써서 취하고, 그 다음에 살짝 발로 건드려 옆으로 밀어넣었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취하고. 동전이 떨어졌어요. 남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지니까 그 동전을 바로 줍지 못하고 발로 꽉 눌러놓고는 두둑골을 내리쳐가면서 죽는 것. 이렇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 그런데 이 도둑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는 내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시간 이 한 가지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 도둑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소유권 문제는 사람들의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 문제에 무척 민감해요. 부부가 서로 재산을 가지고 다퉈요. 내 명의로 하겠다. 형제간에도 서로 자기 명의로 하기 위해서 재산 다툼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싸워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옮기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래오래전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만드신 분이 그거 만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 위에 충만하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것은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면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잘 관리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맡겨주신 것 관리하지 못하면 주신 것까지 뺏어가셔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자,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 중에서 관리를 못해서 도둑이 되는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의 도둑이에요. 에레미야 23장 3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봐라 서로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 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지어내서 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전하고, 이것은 바로 말씀의 도둑이라는 것이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천국에 가지 못해. 이건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있는 말씀 빼고 없는 말씀 더하고, 적당하게 그냥 세속화시켜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 그 영혼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설교자로서 말씀의 도둑이 될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도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에 애곡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지기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건 설교자에게만 말씀의 도둑이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 가운데도 말씀의 도둑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튕겨버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받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둑이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시간의 도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전체에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서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주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서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다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뭐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주일을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중에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내가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듣고 싶으니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의 도둑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하는거다. 이는 또 11조와 헌금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설교자가 설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또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이 말씀을 빼면은 저는 말씀을 애곡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표가 뜨거운 감자와 같지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요. 축복을 주십니다.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면서 월급을 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중에서 10분의 1, 즉 11조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고 예수님도 11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하다가 순종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 말라기 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자,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저주예요.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고 굳지 아니하나. 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근데 그냥 11조가 아니라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또 아니면은 내가 11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또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늘 빚진 생활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마련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안 해오고 앞으로 또 못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어릴 적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용돈을 타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때 그들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참으로 복된 축복의 앞날이 됨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좋아해요. 공짜로 얻어지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보면 공짜로 이익을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도둑질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음식점에 갔어요. 가족들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보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음식값을 절반을 이제 받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생이라면서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음식점에는 손해를 끼친 것이 되고 나는 이익을 번 셈인데 그런 것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죠. 아이는 엄마가 거짓말한 거 다 알겠죠. 그러면서 아이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배우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장사할 때 저울 눈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도박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도둑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것도 도둑질이고, 빌리고 갚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반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공무원이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의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좀 특이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도둑질이 하나 있는데,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0시 5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시간 5분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죠. 남의 말하는 것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남의 말을 하는 걸 보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런 행동을 내가 취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 7계명 가늠하지 말라 살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보고 있다면은 상대방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것, 내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왜 도둑질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내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사용해야 할 곳, 이렇게 사용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 사용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로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과 옷을 뺏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못 볼 척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도 못 볼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을 마을로 데리고 와서 요반에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돈까지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축복받을 기회를 참고 있어요. 내 축복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온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축복의 기회가 오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축복을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축복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걸 놓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 집사, 권사, 그 다음에 각 기관의 부장, 회장, 목자, 교사 등등의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축복을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터인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축복도 없어지는 게 도둑질 당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잘 감당해요. 그 사람은 자기 본인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감당하지 못해서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본인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새벽 기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없애버리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가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축복을 내가 도둑질해서 잃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웃과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8계명의 확장 원리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살피면서 구약의 해석 범위와 신약의 해석 범위가 다른 것을 살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구약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확장을 시켰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구약은 실제로 행위가 벌어진 것만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 확장을 시켰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는 데서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범위를 확장을 시켜요. 십계명의 해석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반대의 원리가 있어요. 반대의 원리. 즉 도둑질에 반대되는 일까지로 확장을 시킬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반대의 원리고 이 계명의 뜻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가? 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장시키고 확실하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세 가지 확장 원리가 나옵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돌이켜. 이제까지 도둑질했느냐?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어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을, 내 것을 계속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이제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돌이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이제까지 도둑질한 길을 갔으면 돌이켜서 하지 않는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돌이킨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는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켰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돌이켜서 지금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끊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8계명의 완성과 확장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됩니다. 도둑질을 끊는 것이 소극적인 순종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버리면 이겨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야지 하고 자꾸만 되뇌이면은 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생각 다 그냥 하지도 않고 자꾸만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러면은 도둑질은 저절로 없어요. 아멘. 죄질 틈이 없어요. 여기 구제라는 단어의 뜻은 나누다, 전달하다, 공유하다,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나누지 않아요. 공유하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도둑질은 나만 가지려고 독점을 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품위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할 수가 있겠어요? 남에게 자꾸 도움을 주는데 도둑질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구제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원리가 뭐죠? 손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손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면은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은 선한 일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손으로 일한 것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여기 수고해야 된다는 단어의 뜻에는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정한 성취감은 자기 손으로 수고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탔습니다. 그러면은 성취감이 생겨요. 그런데 도박에서 돈을 벌면은 아무런 성취감이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했을 때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진이나 그림으로 높은 산의 정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성취감이 없어요. 그러나 등산화를 신고 직접 산을 올라서 정상을 정복하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들이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 돈이 귀하면은 다른 사람의 돈도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은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면서 땀 흘린 결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부흥하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부흥하는 것은 성취감이 달라요. 열심히 해서 한 영혼 얻으면 얼마나 성취감이 크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한 돈으로 황금마차를 타기보다 정직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 속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부모고 좋은 자식을 만드는 방법.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 항상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 왕을 평가할 때마다 다윗은 정직했다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삶을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든 삶을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정말 정직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또 이웃의 것을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도둑질하는 삶 완전히 돌이켜서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나누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도둑질하지 않도록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든든한 그런 축복의 길을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